오늘을 살아가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33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팔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붙들리기만 하면 그 어떤 대적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내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 바로 앞에서 기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복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이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지도 인내하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너무나도 은혜롭고 또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축복을 받으니까 얼마나 좋은 것 같습니까? 그럼에도 이스라엘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선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다는 것이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아 보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다는 것이 너무나 소극적으로 보였던 것이죠. 사실 그들은 가만히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보다 무엇인가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감정도 표현하고 어떤 생산적인 일도 하고 무엇인가를 표출하고 싶었던 것이죠. 또 그렇게 했을 때 훨씬 더 좋은 감동과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내용보다는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내용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전부 하지 말라는 내용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마치 어른이 아이들을 믿지 못해서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라고 잔소리하는 것처럼 들리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것은 미래에 대해 우리가 아무런 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을 쓰면 훨씬 더 적극적일 수 있고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훨씬 더 적극적이고 결과도 좋은데 끝은 항상 망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다른 것으로는 죄를 물리칠 수가 없고 성령의 능력으로 끌어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의 미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계속 살기 위해서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가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가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거 외에 다른 것들은 주님의 능력 주시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됩니다. 다른 것들이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가려면 너무나도 무식해 보이고 비합리적으로도 보이고 효과적이지도 않아 보이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렇지만 그 삶 속에서도 우리는 이 말씀을 강하게 붙들고 가야 합니다. 이 일은 우리의 목숨을 걸고 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우리와 우리 자녀가 바로 복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소극적이고 캐캐 무겁고 비합리적이라고 버리게 되면 당장은 좋은 것 같고 신나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각기 다른 내용으로 축복해 줍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풍성하고 많은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예컨대 어떤 아버지가 재산이 아주 많을 때에는 어떤 자식에게는 기업체를 주고 어떤 자식에게는 땅을 주고 어떤 자식에게는 큰 빌딩을 물려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기 다른 복을 주시고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12지파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복을 받은 지파가 두 지파가 있었죠. 그 두 지파 가운데 복이란 복은 다 받은 지파가 바로 요셉의 지파였습니다. 여기에 요셉의 지파를 보게 되면 하늘의 보물, 땅의 보물, 태양의 보물, 달의 보물, 보물이나 보물은 다 나오는데 이 모든 보물을 요셉의 지파가 받게 됨을 신명기 33장 13절부터 1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큰 대회에서 시상식을 하는데 한 사람이나 한 집에 나와서 상을 다 쓸어간다면 여러분, 그 대회는 마치 그 사람을 위한, 그 집을 위한 대회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모세의 축복은 이 마치 요셉을 위한 축복으로 들릴 정도로 요셉 지파가 모든 복이란 복은 다 받아가는 겁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요셉이 하나님의 복의 핵심을 바로 잡았기 때문입니다. 즉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잡았습니다. 그는 한평생 그 말씀 때문에 고난을 겪었죠. 그는 종으로 팔려가기도 하고 심지어 성적인 유혹을 거절했다가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그에게 주신 지혜로 그의 가족을 살리고 이제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리는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축복의 주인공이 될 사람은 모두 말씀으로 고난을 받게 하십니다. 우리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연단을 받고 이유도 없이 고생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장차 복이란 복을 다 쓸어갈 하나님의 사람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일이 잘 풀리지 않고 고난이 찾아올 때 여러분, 우리는 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러한 믿음 속에 하나님의 복을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참된 복을 찾아가는 믿음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발 아래에서 주의 말씀을 받는, 주의 말씀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시간들로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